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신,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한 그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를 방문을 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신 후에 네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태어나실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을 하실 분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도 안 한 아직 그런 처녀인데 뭐 이거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천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저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을 적에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너한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이렇게 너를 갖다가 두루 덮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임신을 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재차 천사가 예수님 임신할 것을 예수님을 갖다가 잉태할 것을 갖다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깊이 깨달은 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위험스럽고 두렵고 그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륜 관계의 여인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그 불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는 그런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 마을 한복판으로 끌어내 가지고 뭐 돌을 들어 가지고 그런 여인은 이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하게 되면은 불륜의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정혼한 사이 아닙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여러분 임신을 했다. 그게 알려지게 되었을 적에 그 여자 데려오겠어요? 아마 파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적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약혼한 여인이 어떤 피해 입지 않게 그저 뭐 조용한 가운데에 해결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알고 요셉도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이런 위험이 있지만은 이런 참 근심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임신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구주시며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35절 하반절에도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마리아는 알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여기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적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주님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죠.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여러분 그 별들이 전부 자기 궤도를 갖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탈선해가지고 뭐 한 번만 부딪힌다고 한다면 아마 이 우주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 이 별들이 전부 자기 궤도를 갖다가 질서 있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우주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주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 쥐고 있는 분이 이건 누구냐면 주님이 있어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 우리 개인을 갖다가 주장하는 분이, 우리 개인을 갖다가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있고 아무리 뭐 저희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카밍하면 저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인간의 부귀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복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배웠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를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그 생이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부모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들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준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것, 그거 부모들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누구를 갖다가 주님이 선택을 하셨느냐면은 여러분 마리아를 갖다가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를 갖다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참 귀한 여자들이 많죠. 잘난 여자도 많죠. 그렇죠? 이쁜 여자들도 참 많죠.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그 시대도 보게 되면은 잘난 여자도 많고 귀한 여자도 많고 부자 여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시골 나사렛에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개인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촌락 중에 촌락이었는데 거기에서 그저 이름 없이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마리아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런 자기를 통하여 가지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특권,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난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가문이 정말 괜찮은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한 무명의 시골 동네 나사렛의 마리아를 갖다가 여러분 주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잉태하는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태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면 여러분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질 때에 좀 옛날 고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다가 보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뭐 이해가 빠른 성경, 그런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런 성경을 택하게 될 때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have found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시골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사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랑은 사모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생을 갖다가 축복하고 내 믿음을 갖다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는 것은 이건 영광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하면은 이리 피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는 분들 많은데 주님이 그런 분들 안 쓰시죠.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리아의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대개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갈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입니다. 왕이면 모든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요 권력, 부귀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영혼을 갖다 표현하게 되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가 갈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밤중에 몇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이런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영적인 갈망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를 갖다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그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뭐 그 형편없는 촌락 아닙니까? 근데 거기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걸 하나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만세의 모든 여자들이 복이 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여기 본문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메시아 잉태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을 적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저 저는 비천한 주님의 계집종인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은혜스럽지만 마리아 상황으로서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약혼한 사람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릎 딱 꿇고 그저 저는 주님의 계집종인데, 죽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 죽도 좋습니다. 파혼당하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겸손한 여인이에요. 믿음을 통한 겸손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저 주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변명이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러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 또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자만이라고 그러죠. 나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내 생각, 나로 꽉 차 있는 거, 이걸 갖다 자만, 이거 교만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성경은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을 갖다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가슴이 가득한 거, 예수로 가득한 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나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내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의 사람이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목수의, 저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신을 자랑하대요. 저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 출신을 내가 어디 나왔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그 출신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꼼짝 못 합시다. 근데 이런 것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건 자기 출신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만했어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괜찮지. 나는 죄도 없고 나는 깨끗하고 적어도 나 정도 되면은 괜찮지. 박 집사님. 그렇죠?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이 집사님. 그렇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자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비판했습니다. 그 뭘 갖다가 이야기한 말인지 압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참 비천한데, 나는 참 비천한데, 난 계집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인간의 생과 사와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나를 사용을 하셨군요. 내 태를 사용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쓰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2003년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정말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가운데에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저의 생을, 그저 주님이 저의 시간을, 그저 주님이 저의 물질을, 주님이 저의 생명을,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이 믿음이 성탄을 맞이한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가운데에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